예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주님만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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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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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시간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살아 숨쉬어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 시간 우리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 같이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저희 한 주간 아버지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주간 생활하면서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참 그 가족과 그 친구들과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병고가 있으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오니 이 순간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많은 교회들에서 참된 예배가 소실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발걸음해 주신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각각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줌으로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많은 분들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참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음과 구원 받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그 참 기쁨을, 참 신앙을 저희 AKBC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많은 분들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저희 지금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저희 일주일 동안 그 묵상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름 부어주사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 각각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시리즈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했었죠. 예배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오셔서 같이 연합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교회 시리즈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알듯 모르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한 그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함께 캐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려라. 그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한 50일을 기다렸으니까 한 달 반 좀 넘게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임했던 베드로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5,000명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5,0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날 바로 믿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함께 모이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해나가면서 크리스천답게 살아나가자. 예수님 따르는 자답게 살아나가자라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때 했던 행동이 오늘 나온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티칭이죠. 티칭입니다. 설교도 티칭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죠. 성찬한 거예요. 성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들이 한 거였어요. 초대교회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했던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기능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대한 생각은 뭐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교제가 있는 곳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교회, 기도하는 곳 그런가요? 교회 오셔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신 분이 계세요. 20세기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셨는데요. E.M. 바운즈스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기도에서, 기도라는 책에서, 오늘 슬라이드가 잘 안 나오네요. 탁탁탁 나와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와줘야죠. 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요. 자,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라 그랬냐면 20세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가오는 세기에 가장 큰 위험은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20세기에 예견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세기는 21세기죠. 21세기에 저희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좀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좋다. 저분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 저분은 굉장히 영성이 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영성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분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 영성이 뛰어난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자, 다윗이 영성이 참 뛰어난 게 특별했던 게 제가 좀 특징을 봤을 때 다윗은요, 그가 영적으로 아주 좋고 영적으로 아주 참 좋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친밀하게 있을 때만 하나님과 친밀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다윗은 업 때만 하나님과 친밀했던 게 아니라 다운 때도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가장 인생 살면서 부끄러울 때였어요. 언제였냐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바세바죠.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굉장히 인생이 부끄러울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 성령만큼은 걷어가 주지 마세요. 성령님이 저를 떠나가시면 저는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다윗의 가정 가운데 큰 재앙이 있을 것이고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에게 성령만큼은 걷어가 주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가장 부끄러울 때. 자, 또 다윗이 58편도 지었는데요, 이 58편은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굉장히 많은 대적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많은 대적들을 만났는데 그 대적들이 정말로 그 다윗에게 했던 악한 마음들과 비열한 행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수 갚는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 대적들을 대해서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맡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억울한 마음 있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58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거두는 화살이 꺾인 같이 하소서. 소멸하는 달팽이같이 되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 보지 못한 것처럼 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요 거의 저주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꺼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만 감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거친 모습까지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수가 품은 하나님의 있으나 나의 이 속마음은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자, 이렇듯 다윗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도 정말로 억울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정말로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윗 닮은 영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다윗 닮은 영성을 갖춰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그 정답이 기도예요. 그 해결책이 기도예요. 자,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자, 부부관계에서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나 친구 사이나 남녀 관계에서나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대화 많이 하면 친해져요. 맞죠? 대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게 친밀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하고 부르면요, 그 하나님은 아직까지 성경책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하고 부르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돼 있으세요.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렇죠? 하나님 한 번 했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확 와. 그런 기도 드리고 싶잖아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기도입니다.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보이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느껴져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성령님과 만나는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만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신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믿어져요. 이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거든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이에요. 왜냐? 아까 전에 기도는 성령님을 만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권능, 파워로 오세요. Mighty God,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옷이 완전히 흰 옷으로 변했어요. 그것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같이 세 명이 같이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죄송합니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때 병이 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좀 쫓아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때 예수님이 다 가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즉시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실까?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님, 저희는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시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떠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면 그 능력들을 잘 우리가 권능 있게 기도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인에게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통성기도 뭔지 다 아시죠? 자,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다. 통성기도 뭔지 다 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통성기도 영어로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봤어요. 네, 영어로도 통성기도예요. 고유명사화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자, 이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 기도예요. 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조선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모이더니 막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소리를 내가지고 질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주님, 저기서 주님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본인이 놀라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쓰셨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쓰셨던 선교사님들 일기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나는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알고 있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임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나도 처음 본다. 이런 말들을 막 쓰셨어요.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인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좀 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도요, 물론 지금도 많이 그러시지만 저 어렸을 때 제 주변에는요, 기도하시는 분, 기도 집사님, 기도 권사님 이런 분들 많았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주변에 흔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들 중에 좀 친하신 분들을 이렇게 좀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같이 가정기도 드렸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겸손하신데 그분의 얼굴과 또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져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만 느껴지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특징들이 있어요.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터부시만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너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샤머니즘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장점이요, 한국교회의 큰 능력은 기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권능을 받았느냐? 자, 사실 그분들은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요, 밥 먹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밥 먹고 기본적인 생활만 빼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침에 오셔서 저녁 때까지 뭐 싸갖고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한 자리, 꼭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친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연합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주고 싶은 성경 구절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도 그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냥 다 개입해서 다 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왜 그러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고 나서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 아직까지 회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명령 아직까지 in effect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아직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통치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이 과도하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내비두냐? 어떻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그냥 말살하게 그냥 두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히틀러 그냥 두셨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히틀러를 막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우리를 얼마나 강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느냐? 시편 41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뒤에 준비 안 되나요? 네, 되죠? 네. 자,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내가 산들을 타자라면, 키즈라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회오르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네, 이거 이사야의 말씀인데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시냐면요, 타작기계를, 우리가 사실 농사를 안 져봐서 상상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가을 거지를 했다고 치세요. 그것을 탁 타작기계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알곡들은 쫙 한쪽에 모이고 쭉정이들은 이 겨들은 쫙 날리겠죠. 그 타작기계요. 그 타작기계가 굉장히 날이 날카로워요. 새 타작기계라서.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쫙 다 키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쫙쫙 나눠져요. 그런데
논과 밭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새 타작기계인데 저 산들을 타작한대요. 언덕을 타작한대요. 이 산과 언덕은요, 세상과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 세상과 열방을 타작하면 회오리 바람이 와서 그것들을 쫙 다 정리한대요. 바람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열방이 막 기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오세요, 바람으로. 그래서 거기를 쫙 다 정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열방이 변한대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존 넉스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무섭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시편 2편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면 내가 열방을 내게 주겠다. 자, 이것이 세상을 뒤흔들 능력을 부여받은 것인데 다른 특별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방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요.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영적 전쟁의 도구예요. 자,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신 자예요. 군사로 부르신 자에게는 싸울 권세를 주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비군 훈련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받으신 분은 더 잘 떠오르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대하셔서 집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잘 평상시 이제 민간인이라 그러죠. 군인들은 민간인을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을 찾아오래요. 그럼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다시 그 부대로 가요. 그러면 두 가지 행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계급장을 다시 달아주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총을 줘요. 자, 이 두 가지만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나는 민간인이었어요. 그냥 나 개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계급장을 받으면 신분이 군인이 된 거고요. 총기를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싸울 권세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딱 그 총기 수여식이 끝난 그 다음부터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예전에는 나는 그냥 민간인이었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에 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성하게 이 행사를 치러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신분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총기는 기도다 라고 주셨어요. 자, 이때부터 나는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총을 쏘면 적들이 쓰러지듯이 내가 기도하면 영적 적들이 쓰러집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권세가 얼마 정도 크느냐는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장이 누구신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내가 싸우는 대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권세가 그분한테 나왔거든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셨어요. 거라사 땅 가셨는데 한 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왜 군대 귀신이냐면요, 너무 많은 자가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영어로는 region이라고 그래요. region. 그러니까 연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걸어오는 걸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아직 안 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는 거 알고 쪼르르 왔어요.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오십니까? 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딱 고개 숙이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가라 한마디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명령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애원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저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허락해 주셨어요.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면서 다 벼랑으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의 대장은 영적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아니요. 나의 기도의 권세의 어리진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한 번 나의 기도로 이런 능력들이 막 발현되고 막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이 원리들은 참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평생 하신다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기도. 자,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양궁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 양궁 딱 보면 관역에 딱 명중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관역 정가운데 있었던 카메라를 맞춘 적도 있잖아요. 자,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관역에 명중하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일하세요.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뜻대로만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바만 계속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 요번에 이 뭐 열리게 해주세요, 나에게 뭐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면요, 자칫,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 칼 주세요. 그러면은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관역을 맞추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로 분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봤을 때는 이쪽 왼쪽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픈해놓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무슨 기도를 말하느냐? 대화하는 기도예요. 대화하는 기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쭉 내가 기도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 뜻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쫙 자기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돌아서면 하나님 그러실걸요 아마. 예, 잠깐만 나도 좀 얘기하자. 자, 기도는 양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방향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고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한번 묻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딱 앞서서 딱 자리에 앉으시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까요?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잠깐만 침묵하세요. 침묵이 기도입니다. 침묵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침묵이 기도예요.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나라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관역을 맞추는 기도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영성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이런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되었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가 아까 전에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지가 확실할 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놓고 난 믿습니다 하고 딱 하고 나서 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지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라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신만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 가운데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이미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네 기도 응답 받았다. 아직 안 받아졌어요? 하나님은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만 확실하면,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 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왜 잡혀갔는지 쭉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이 범했던 죄들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거에 있어서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킬 거야. 너희에게서, 너희 성전에서 새로운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모든 말라비틀어진 이 척박한 땅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끝까지 구하여야 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요. 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으시고 그 약속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터랙션입니다. 아멘.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까지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와 함께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도 꼭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에 개인 기도가 없는, 줄 수 없는 특별한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공동체 기도에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혼자 기도하실 때 주로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실 때 받으셨는지, 대부분은 공동체 기도하실 때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때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오셨어요. 여러분, 그 모인 자들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 공동체 모두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체험 신앙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으실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정말 낮은 곳에 계신 분도 계세요.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를 기도하면 그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 오시고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유익이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공동체 기도는요, 서로가 중보해 줄 수가 있어요. 중보는 인터세션,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남을 위한 기도. 근데 이 중보 기도가 특별히 능력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중보 기도는요, 내 욕심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남을 위한 기도니까요. 그죠?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더 순수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공동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절대적인 계명에 잘 어울리는, 부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내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들 쉐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이거 굉장한 능력 있는 기도예요. 굉장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제가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능력 있겠지만 남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공동체에게 주신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그 열쇠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목자로 세워주실 분들 이따가 임명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목장 함께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기에 은혜가 큽니다. 역사하심이 큽니다. 아멘. 자, 또 공동체로 기도하면요,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기도의 이 제목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정말로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내 생활, 나의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점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의 영성도 함께 커지고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들이 점점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기도의 혜택을 받은 후손들이에요. 제가 요 말씀만 좀 하고 마칠게요. 선교학을 공부하면요, 한국 선교는 거의 기적으로 봐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잘 정착되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특별했을까?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만 봐도 같은 유교권 국가인데 훨씬 더 한국보다 더 일찍 복음을 전파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일본에는 잘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정착했을까? 이걸 보면서 상당히들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이유 하나만 아니었겠지만 훗날 밝혀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사 신학자가 계셨어요. D.L. 무디 많이 들으셨죠? 이분이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10년 전부터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그분들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1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까 전에 일기에 쓴 것처럼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과연 무엇이 우리 선조들을 준비시켰을까요? 작은 그 기도들이 우리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 수요기도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회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새 힘이 나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요기도회가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요, 이제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 자리에 더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저희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스럽게 마음 담아서 주님께 작은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다시금 학업을 시작한 청년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업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직업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 직장에서 감당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선한 성과 낼 수 있도록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청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좋은 동반자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현장 예배랑 줌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약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공지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계속해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는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중보하고 자신과 여러 가지 청년들의 걱정과 고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많이 경험하시고 기도하는 연습과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매거진 겨자씨에서 계속해서 간증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셔도 되고요. 작은 글이나 그림 등 여러 가지 작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혜나 자매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저희 9월호 생명의 삶을 이미 전달해 드렸어야 하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도착하면 개별 연락 드리고 교재비는 받지 않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10월호 생명의 삶도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링크 QR코드도 있으니까 사용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요 무릎 기도회 찬양팀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반 저희 기도회에 함께해 주실 찬양팀 모집 중인데요. 아직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저희 9월 5일 오늘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김상범 전도사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김학철 목사님과 9월부터 시작할 목장 모임 및 저희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과 겉면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 상황이 안정화돼서 다들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가족 분들은 오늘 새가족부와 꼭 만나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방문하신 새가족분 제가 이름 호명하면 잠시 일어나셔서 얼굴 보여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우선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의 송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이게 많은 수와 한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요. 지난 2주간의 교육을 함께 다 같이 마치고 이제 새가족 수료하시고 정식으로 저희 청년부에 등록교인 되시는 분들 제가 호명하면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엽 형제님, 안태영 형제님, 조윤 형제님, 이지민 형제님, 박정호 형제님, 오은비 자매님, 허영진 형제님, 영킴 형제님. 자,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저를 바라보시고 좀 서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바라보시고, 네, 먼저, 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청년부 새가족 교육을 다 이제 수료하셨고요. 이제 교회 등록교인이 되기를 희망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AKPC 청년부 등록교임이 됨으로써 예배와 기도와 교제에 충실히 임하고 교회 영적 권면에 잘 따르며 또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따뜻하게 환영하며 이들과 함께 성도의 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공동체원으로서 기도해 주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네, 박수 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계신 전승효 형제님, 안태영 형제님, 조윤 형제님, 이지민 형제님, 박정호 형제님, 오은비 자매님, 허영진 형제님, 영킴 형제님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AKPC 청년부의 등록 교인이 되셨음을 선언합니다. 네, 소정의 기념품이 있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불편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인사하시고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면 되시고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1, 2022 목자로 섬겨주실 7분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보배 자매님, 전춘우 형제님, 원태연 형제님, 최현준 형제님, 안광민 형제님, 김정민 형제님, 설현기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여러분들 섬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리더십에서 장미꽃 카네이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사님.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목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동고동락 해주실 분들이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요, 또 부담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런 마음 다 이제 접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로 결심해 주셨는데 우리 목자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박수 가운데는 목자분들의 리더십에 잘 협조하겠다는 동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서로 잘 마음 앞에서 끈끈하고 재밌고 솔직하고 유익한,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목장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앞으로 2021년, 22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목자로서 함께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조금 어렵고 하다 보면 조금 지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AKPC 청년부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때마다 그 섬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이 형제자매님을 통하여서 우리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전심으로 주님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장하시사 당신의 마음 닮은 진정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또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될 목장 모임 가운데 축복하셔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중보기도가 풍성히 응답받는 아름다운 목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저들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정오의 햇빛같이 번뜩이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